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지은 죄악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모든 더러운 영들이, 모든 저주받은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병과 저주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더욱더 온전케 되고 더욱더 자유케 하시고 더욱더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 질병, 저주, 가난,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준력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모든 가족들에게서 직장, 사업장,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악한 영들, 병과 저주, 가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그 가족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영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 질병, 통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과 저주, 가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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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유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전부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단에 섰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높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말씀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관절과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셔서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육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다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낭비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낭비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칠병이어를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남은 조각들을 거둔 것이 바로 12광줄이 12바구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있는 것도 더 풍성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늘에서도 만나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된 것도 역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원하시기만 하시면 물고기 2마리로도 보리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굳이 남은 조각 거둘 필요가 없다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먹다 남은 조각을 거둡니까? 어찌 보면 음식 찌꺼기일 수도 있고, 물론 찌꺼기는 아닐 것입니다만 먹고 남은 것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되실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인데 굳이 그 12바구니 모아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필요하면 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그렇게 가면 가볍게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굳이 12바구니를 모아가지고 그 무거운 바구니를 낑낑 매며 들고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남은 조각들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언제든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물고기 1마리랑 보리떡 1개만 들고 다니면 언제든지 그 물고기 하나랑 보리떡 하나로 부풀려서 역시 마찬가지 5,000명도 먹이고 또 남기게 하실 분인데 왜 힘들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그것을 힘들게 챙겨서 다니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합니다. 그러한 삶을 또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약하기를 원하십니다. 근검 절약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막 음식 버리고 그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낭비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냉장고에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되는 음식들, 며칠 지나서 음식 버리고, 옷도 잔뜩 있는데 한 해만 딱 입고 유행 지났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새 옷 사입고 또 새 옷 사입고 또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리시되 근검 절약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역시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아무 때고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시지 아무 때고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셔서 아무 때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누구나 병 고쳐주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고 음식 낭비하지 않습니다. 막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족하시다면 풍족하실수록 아낄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하실수록 그 풍족한 가운데서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 먹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탈라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남기는 것들이 있을 때, 남겨지는 옷들이 있을 때 한 번쯤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주변의 나사로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아낄 때는 아끼시기 바랍니다. 저축할 때는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도우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돕는 것에도 역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 이루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풍족히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낭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 함부로 돕는 것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사람들 도우면 같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있는 사람 돕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에 있는지 성도님들이 아십니까? 왜 그러한 고난에 빠졌는지 성도님들이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고난에 빠졌는지 성도님들이 어찌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빠졌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함부로 도우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무조건 돕는 것 아닙니다. 나사로도 진짜 나사로만 돕는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 돕는 것 아닙니다. 요즘
거짓 나사로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거짓 나사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요청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저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꿍꿍이가 무슨 꿍꿍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메시지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헌금에 관련된, 구제에 관련된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헌금과 구제에 관련해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나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제를 받았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사님 기도해보고 나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찾아와서 저한테 전복죽 값을 달라고 했던 분도 계십니다. 왜 그것을 요청했냐면 자기가 우리 교회에다 11조를 하고 장차 헌금을 할 건데 자기가 부자인 척 행세를 하면서, 그런데 먼저 자기에게 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심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흡족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심습니까? 도대체 분별을 못합니다. 평신도가 주의종에게 심는 거지, 그리고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는 거지,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는 거지, 주의종 보고 평신도한테 심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떤 목사님하고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인도에는 고아와 과부가 많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귀신 쫓는 사역도 하고, 병 고치는 사역도 하고, 와서 복음을 좀 전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대가를 바라면서 복음 전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대가 없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도까지 간다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비행기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숙식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분은 모든 경비도 내가 다 대줘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집회 기간 내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3일 정도 집회를 하면 그 사람들 먹고 마시기가 힘드니까 일당을 그들에게 다 줘가면서 먹을 것도 제공하고 일당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도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가 한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힘들었던 시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됐고, 또한 그분의 의도가 내 생각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여러 차례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는 좀 더 강권하듯이 요청합니다. 너는 도와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돕는 것이 당연하다. 왜 돕지 않으려 하느냐. 오히려 그쪽에서 큰 소리 치면서 당연하듯이 요청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 단절시켜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지 저도 움직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지, 물질 주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도와야 될 사람들 도울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도우라 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행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질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 할지라도, 차고 넘치게 채워줬다 할지라도 저는 함부로 물질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곳에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필요하다면 쌓아놓을 것입니다. 함부로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다. 남은 조각이라고 해서 함부로 낭비하는 것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땅바닥에 있는 팝콘을 줍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팝콘을 딱 주고 불고 터니까 그런 대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팝콘을 딱 줍고 나서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2명이 저를 향해서 왔는데 제가 그 팝콘을 먼지를 털어버린 후에 그 2사람에게 팝콘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보니까 또 팝콘이 있는데 이번엔 제법 큰 팝콘입니다. 그것을 제가 챙기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제가 그 컴퓨터 관련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컴퓨터 부품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컴퓨터를 중고 컴퓨터로 2대를 만들었습니다. 2대 중고 컴퓨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조차도 구매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들이 제 주변에 2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팝콘 2개라는 것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신 그 팝콘은 무엇이냐 깨달아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중고 피아노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거저 받았습니다. 저는 중고 컴퓨터를 거저 주었고 저는 중고 피아노를 거저 받았는데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꿈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새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 거 좋은 것 주실 것 같은데 헌 것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빌어서 헌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주게 하시는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을 재활용하십니다. 분리수거하시고 재활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남는다 해서 막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는다 해서 막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쌓아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디에 흘려보내야 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가운데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던 외국에 사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알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동안 모아놨던 그 예물들 저에게 몽땅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모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시면서 일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감동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해서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도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돕는 건 아닙니다. 같이 화를 당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아라고 해서 무조건 돕고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돕는 것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는 외국은 좀 다를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좀 다를 것입니다. 돕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진짜로 거기는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조금만 지혜로우면 복지 혜택을 통해서 굶어 죽을 사람 없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서울역이든 영등포역이든 어디서든 노숙자들 밥 챙겨주는데 그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노가다 하루 일당만 해도 10만 원 넘게 줍니다. 사지 멀쩡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파출부든 가정부든 일자리 많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가는데 저는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잠깐 기도하러 왔던 성도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성도님한테 그랬습니다. 생활비 다 떨어져 가면 나가서 일해라. 나가서 일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돈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라.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전도하느라고 바쁩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이 그 전도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감동을 받아서 예물을 조금씩 그 성도님을 도와줍니다. 그 성도님에게 선교 헌금으로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복음만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주의정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상담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계속 복음만 전하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몰라도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다고 즐겁다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말 안 듣더라고요. 주의 종이 기도보다 나가서 돈 벌어라 라고 얘기하고 전도보다 나가서 이제 일해라 라고 얘기하고 어쩌면 이상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상할 것입니다. 분별 못하면 제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러 다니고 예배만 드리러 다닙니다. 바람직할까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저는 공부 게을리하면서 하나님만 찾아다녔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면 다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제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공부해야 될 시기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공부와 기도를 병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차라리 쉽지 병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어쩌면 기도만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르게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저는 제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어리석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육신적인 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은 불러주시지 않고 그렇게 수십 년을 힘든 삶을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치우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합니다. 구하면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두드려야 됩니다. 영의 법칙이 있고 육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땅은 육의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육의 법칙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당첨돼서 일확천금 얻는 것 아닙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땀 흘리고 수고하는 법칙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구걸하듯이 여기서 구걸하고 저기서 구걸하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 내밀면서 도와달라 나가서 일하면 될 것을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조각 버리는 것 아닙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무조건 돕는 것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돕는 것 아닙니다. 일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역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전적으로 다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시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생기는 만큼 더 많이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영에게 심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제가 많이 기도해 줍니다. 그때는 많이 잡아주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기도할 힘이 생기면 저는 점점 손을 놓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립하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까지 20절 다같이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남은 조각을 거둡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베풀었는데 또 까먹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남은 조각을 12강주리를 거두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셨으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보리떡 1개, 물고기 1개만 있으면 어디서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남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도 남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배고파 굶어 죽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다면, 어느 때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면 배고플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시대하고 다르게 2000년 전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무 때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육신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 때고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씀 역시 아무나 안수 기도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주는 것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해서 남발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 가운데 무조건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분 계십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해달라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내킬 때 기도해줍니다. 특별히 사역해야 될 때는 전부 다 기도해줍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제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주로 움직여서 기도해주는 거지, 무조건 기도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고 기도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수도 경솔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명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변론으로 가려고 하면, 자꾸 따지고 들어오면 저도 대화 멈추고자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분들은 제가 차단해버립니다. 자꾸 변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의 자세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따지고 묻고 변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낭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낭비되어집니다. 그렇게 변론하듯이 한참 대화 나누고 나면 지쳐버립니다. 제가 더 이상 사역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 마음이 상심되면 제 몸까지 같이 지쳐버리고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변론으로 가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함부로 나누는 것 아니고, 능력도 함부로 낭비하는 것 아니고, 말씀도 개나 돼지에게는 던져주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 합니다.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 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로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사역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 쏟아냅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사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영혼 불쌍해서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걸 바라고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대적하며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원망 섞인 투로 원망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겠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살만하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능력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다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러한 개나 돼지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다같이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고서 남의 재산을 허물었으니까, 남의 집을 허물었으니까, 게다가 예수님 머리로 흙이 툭툭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서 질서를 지켜야지, 줄을 서야지, 너는 뭔데 여기 끼어드냐, 왜 새치게 하느냐, 혼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뉘기에 사람의 죄를 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가 일어나 그 누웠던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가지고 가라 라는 말과 어느 말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사람들 앞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또한 그렇게 말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에도 주님은 효율적인 것을 따지시기도 합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 쉽고 간결하고 짧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효율적인 것 부분도 따집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 좁게 하고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말 빙글빙글 돌리면서 말 길게 하는 거 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효율적으로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6절 다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녀가 흉악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간단하면 말씀하시면 될 것을,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말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딸이 이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의
효율적입니까? 바로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간단하게 말씀하면 될 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복잡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한마디면 간단히 끝날 것을, 내 자녀가 나음을 입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을 왜 여기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잡하게 시험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함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지 아무에게나 능력 막 행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병을 고친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없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둥병자를 다 놔두고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만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보시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재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은 조각 거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조각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조각이라고 해서 재산이 넘쳐난다고 해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력이 넘쳐난다고 해서 사사로이 함부로 안수해서도 안 됩니다. 능력도 흘려보낼 곳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곳에 능력이 흘러갑니다. 준비되어진 곳에 물질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물질도 흘러가는 것이고 능력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축복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또한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능력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려보내야지 됩니다. 다만 아무데나 흘려보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가 의롭게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성도님들, 물질을 주신 성도님들, 그 모든 능력과 물질을, 그리고 말씀을 주신 성도님들까지도 함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